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새벽에 인사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좀 깜짝 놀랄 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앞뒤 분하고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깜짝들 놀라셨어요? 어떤 분은 인사 좀 시키지 말라고, 왜냐하면 못 알아보겠대요 누군지. 근데 잘 보면 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가야 할 삶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또 생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은요, 로마서 전체에서 황금장이라고 말할 만큼 아주 유명한 말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득이의 교리를 다루는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절 구절마다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라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첫 번째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앞장에 어제 살펴봤던 말씀의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오리지널 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결국 우리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 우리가 자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을 누르려고 해도 이 죄의 본성이 자꾸 일어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막 넘어뜨리고 자꾸 죄의 본성을 따라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죄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때로는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또 이끌어가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도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면 이 죄의 문제로부터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일이 딱 생기거나 좌절하거나 누구와 이렇게 싸우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벽에 딱 부딪히는 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또 그 죄의 본성이 다시 나를 이렇게 휘감아서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타락한 옛사람이, 그 잔재들이 여기저기 있다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지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억누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그 본성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우리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죄들을 범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오리지널 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요 그걸 자꾸 속여요.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하나님도 여러분들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꼭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또 우리는 넘어져요. 그래서 죄를 지을지라도 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정죄와 저주와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은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래서 너 이렇게 죄 저질렀잖아. 너 이런 일 저질렀잖아. 너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 너 같은 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너 같은 게 와서 예배를 드리냐? 말도 안 돼. 이런 거짓말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점을 계속해서 찌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자꾸 심어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죄함을 자꾸 심어줘서 어떻게 해요?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마음들을 움직이는 그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더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로 속이는 사단의 세력에 여러분 넘어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도 뻔뻔하게 예배를 나오냐, 이런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사단이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사단 같은 것들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정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들 속지 말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사망의 법에 묶여 있을 수 없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여러분을 묶어 놓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죄 가운데 묶어 놓아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자꾸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아무리 거짓으로 속이고 여러분 붙잡을지라도 나는 부족하고 흠이 많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인이라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자꾸 거짓말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단에게 이렇게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너 같은 게 왜 나를 정죄해? 꺼져.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단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한 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참 자유와 평안을 마음 가운데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두 번째 삶은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과 영을 따르는 자들의 그 삶을 어떻게, 결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결국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라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을 쫓는 자들은 결국 영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육신이 따르는 대로 행하는 자들은 결국 육신이 하는 대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삶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늘 거기에 집중하고 영적인 것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것을 따르고 생각하는 자는 결단코 영의 것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영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면 결국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사로잡혀 살고 온 육신의 생각과 온 육신의 그 행동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쫓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 마음 가운데 늘 구원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늘 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쁨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생명이 없고 평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영의 생각과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영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사로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 때로는 그 마음이 세상적인 일에, 육신적인 일에 관심과 생각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니 밥 먹을 때 잠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또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결국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삶의 결국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결국 생명과 평안이지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달려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도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 모두 육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일, 내가 영광을 받는 일,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일이 바로 세상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은 육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영적인 것, 이러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 외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세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이 육신의 일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자, 바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조 1항을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이제는 누르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시고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는 일과 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는 자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성도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정말 본성이 악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씻어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결국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갈 때는 있습니다. 늘 영적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영적인 소욕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미련해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생각을 접어두고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의 생각을 하고 또 영의 행동을 하고 영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둠의 세력들의 장난질에 노란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에 속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